신앙을 인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에 이어서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토록 방해하는 대적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두려워합니다. 크게 낙담합니다.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갓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무기력하고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들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마치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 가나안 거민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반응을 연상케 합니다. 그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민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미라.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수많은 현장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미라. 느헤미야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재 양식이었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였던 공동체의 재건을 방해하였던 그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종일토록 그들의 귀에는 무엇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웁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펑펑 웁니다.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자신들의 초라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자복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아파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무엇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어떤 것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또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임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죠.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삶이 집중됩니다. 말씀에 집착하고 창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세속적인 세상의 모든 가치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자신들과 조상들의 허물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과 그들의 신앙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앙을, 그 언약을 인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본문이 10장의 본문이 9장 38절부터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9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견고함에 언약을 세운다. 견고함에 언약을 세운다. 여기서 등장한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은 명사가 9장에 2번 등장합니다. 13절과 33절을 보시면 2차례 등장하는데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진실함,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 바로 이 진정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바로 여기 진실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언약에 따라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진실하지 못했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역한 행위를 일삼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진실한 견고함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세울 것을 결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패역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진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준행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선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견고한 결심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선택합니까? 바로 언약에 인을 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인을 치는 행위는 어떤 문서의 신빙성이나 확증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인을 치면서까지 자신들의 결심과 확고한 결단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재인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며 언약을 세워 인을 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끊이지 않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끊이지 않는 자신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고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만났고 경험했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70년이라는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목하였고 자신들을 향한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과 자비하심을 경험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바탕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 없고 매번 반복되고 또 실패하는 그런 죄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견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도 회개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켜나갈 것을 맹세하며 그 언약 문서에 인을 친 이스라엘 가문과 및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8절부터 29절까지는 인을 치지 않은 그 남은 자들, 그들의 생활 전반에 걸친 규례와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앞으로 정확하게 준수하겠다고 맹세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율법을 준수한 맹세한 사람들의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느비린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후반부부터는 신앙을 인친, 신앙을 고백한 그 사람들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자들,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라는 의미는 그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공동체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하는 풍습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과 밀접하게 절묘하게 결합해서 악한 풍습 가운데 물들게 하여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이르게 하였고, 선민 민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귀환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 그리고 선민 공동체를 재건해야 될 그들의 사명까지도 완전히 제해버리는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 금지는 그 선민 생활 지침인 율법을 올바로 준행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의 분리가 있을 때, 구별됨이 있을 때, 성별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 거룩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들을 가르쳐 무릇 지혜와 총명 있는 자로 소개합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서 언약에 인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8장 2절과 3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어떤 자들에게 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식과 총명 있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언약의 내용과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의 가치를 온전히 습득하고 받아들이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어서 그 계명을 철저히 준행하고 지키는 자들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성인 남자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율법을 중수하고 맹세를 다짐한 대상들을 확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주도하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부흥이, 그 종교 개혁이, 여호와의 신앙의 회복이 바로 지휘고와 남녀노소를 구분할 것 없이 거대하고 강력한 개혁이, 그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인을 치면서까지 자신들의 그 확고한 신앙을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단에는 두 가지 자세하고 구체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세상의 영향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또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채널들을 단절하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한 가치관으로, 바로 성경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 율법의 가치관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내겠다는 결단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돌보겠다는 헌신입니다. 율법을 들으면서 그동안 성전 안에 성전을 재건해왔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 성전이 황폐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분명한 기준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랜 포로 생활 동안 말씀의 기준이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준도 다 잃어버린 채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기들의 편리와 유익에 맞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중심이었던, 하나님 중심이었던 생활이 무너지고 잊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쁘고 치열하고 빈틈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빠른 구조 가운데 우리의 유익만 채우기 위해, 우리의 신앙만 채우기 위해, 어쩌면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기 위한 규례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규정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성전세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또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정합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율법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규칙까지 제정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회개하고 결단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러한 자발적인 규칙을 정하는 모습을 통해 견고하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을 쳤는지를, 그들의 절박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뜨거워지기를, 본질적으로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견고하게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시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못해서, 견고하지 못해서, 신실하지 못해서 약속을 깨트리고 끊임없이 죄악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사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측면에서 주저주저하고 과감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순종의, 삶의 순종의 자리까지 말씀을 들고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끊임없는 자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났고 회복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절박했고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인을 치면서까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결단하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방의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모든 가치를 꺼내내는 삶의 결단이 있었고 이어서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번 실패와 좌절을 지루하게 반복하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끌어내고 신실한 회개와 함께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견고한 언약은 어디서부터 세워집니까? 바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변함없는 불변하시는 진리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인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강력하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까 우리가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견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좌절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함께 들려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진 말씀의 은혜에 따라 함께 간구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충성되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한 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조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근거로 할 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떠하심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